특별히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 교사들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저중상층에서 또 열심히 예배하고 또 아이들 만나서 또 열심히 가르치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귀한 예배자 되어서 아이들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힘 공급받고 그렇게 귀하게 오늘도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유치부, 영화부 자리들이 점점 늘어서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동부가 지난번 나갔는데 많은 숫자가 함께 주목 갔다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공간이 모자라서 어떡하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방안들을 또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사람 양육하면서 우리가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그냥 삶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절망의 때에 가장 최고의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셨고요. 누군가는 너무나 밉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워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미운 마음이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었고, 또 내가 잘못했지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참 사랑했던 분인데 육체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서 나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그렇게 믿음이 강화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공통점 하나를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 만나는 환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게 되어진 것은 환난입니다.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뒤에 이야기가 반전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그냥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죽어서 환난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생명력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 복음의 전진은 유대인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방 땅 헬라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서 멀찌감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환난을 다스리시는 분,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 가운데 그 환난을 활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요, 환난과 시험을 다루는 성도들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가 직접 보고 그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복음의 실천으로서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편지 끓이니까 먼저 인사는 해야 되겠죠.
짤막하게 1장 1절에 인사를 한 뒤에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1장 2절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2절에서 4절입니다. 띄워주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무엇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안에서 만나는 시련과 시험과 환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는 시험과 환난과 시련이 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주님 안에 있으면 시험이 떠나가야 되는데, 아니,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도 시험이 있네요.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온전히 이룰 때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온전해지고. 여러분, 내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근데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지고, 또 온 성경에 보니까 구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준비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결핍된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느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말만 멋있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그는 누구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였어요. 예수님이 만난 시험, 예수님의 시련, 예수님의 오해, 예수님의 핍박을 누구보다도 가장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이 모든 시련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시는 거구나, 이것을 그가 본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문장을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재료 삼아 나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눈을 들어 눈이 열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명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위치상으로 지중해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으로, 안디옥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주전 300년 전에 계획된 건설 도시였어요. 로마가 통치할 때 여러분, 최고의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고요, 세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우리는 서울하면 서울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고, 부산하면 부산의 느낌이 있고, 인천하면은 인천의 느낌이 있듯이, 여러분, 안디옥 하면 그들에게 어떤 특정된 트레이드 마크의 도시였는데, 그곳은 어떤 도시였는가?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다는 거죠. 특별히 이 도시는 데프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물을 쌓아놓고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하는 것이 이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 섬기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세워 놓은 뒤에 여러분 그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은 그 우상 앞에서 아주 난잡한 성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 행위가 그 신을 만족해 한다는 아주 이상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바로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방식을 통하여서 섬기는 방식이 팽배한 것이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 작은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가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지? 이토록 극심한 타락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 세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서 그냥 흥청망청하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그 도시 가운데 세 번째였던 큰 도시에, 부족함이 없는 세 번째 큰 도시에,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도시에 왜 첫 번째 이방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장소에도 소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 조금 어렵게 하죠. 지금 이중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중부정을 통하여서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소에도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사울을 주님의 귀한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세밀하면서도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 생각할 때 소망 없어 보이지? 환경이 너무 척박하지? 그 사람 가능성 없어 보이지? 소망 없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빛나는 사람 된다. 가능하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때요? 교회 말고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때요? 혹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늘 나에게는 어려움이요, 불편함이요, 사람들에게 가십거리와 같은 시선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곳에서 그냥 숨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아픔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현실이 우리에게는 귀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첫 번째 이방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세요.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어떤 지역은, 어떤 장소는 희망이 없다,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밀고 가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몇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 제 마음이 꼽혔어요. 구브로, 구레네,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 사는 몇 사람, 이름 없는 소수 몇 사람.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름을 내지 못했어요. 이름도 거론되지 못하고 그냥 몇 사람이라서 그냥 묶어서 통칭되었어요. 그런데 분명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인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세상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세상에 무엇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도전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디에 이름 남기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평가와 평판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름을 내려고 애쓰고 그 일에 애쓴 사람들의 끝을 가만히 보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워요. 세상에 난 이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이름 쫓아가지 말고 인격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 이름이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위로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리고 권면의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이름이 붙어요. 인격이 안 됐는데 어떤 직함이 붙고 타이틀이 붙어요. 그 사람은 무기가 됩니다.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 불화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사역과 봉사에 여러분 이름을 가리시고 잘 감추시고 숨바꼭질해서 언제나 이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2절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고 예수를 전파함이, 보십시다. 이름을 가리고 주님의 귀한 이름들을 전파했더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름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름 없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름이 없는 곳에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주의 복음만 나타나는 곳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2절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슴 뛰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참 감사하고 흥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 소식이 닿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한 사람을 파송하였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인가? 성경에 보았더니 Son of Encouragement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를 보내는 일에 그들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권면의 사람,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위로와 권면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이르렀습니다. 어디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바나바가 기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딱 가서 보니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일거리가 많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일거리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문화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얼마나 열악할까요? 한숨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가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뭐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자신이 맛보고 경험해 보니 그 은혜가 안디옥에게도 있구나, 안디옥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자신에게 주신 그 선물이 안디옥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은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교제,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그들을 바라보며 그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그에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 감격과 감사는 오늘 성경 말씀 끝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권합니다. 자신의 타이틀답게, 자신의 이름답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권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도전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진 사람은 맞습니까? 그 은혜를 간직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권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뭐 권하지요? 맛집 권합니까? 좋은 장소 권합니까? 아니면 좋은 만남을 권합니까? 사람 소개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요즘에는 권하지 못해요. 워낙 개인적이기 때문에, 워낙 프라이버시가 강하기 때문에 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하다가 소극적으로는 잘못 권했다가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하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권하다가 욕먹을까 봐 우리는 권하지 못해요. 근데 보세요, 은혜의 사람은 권하네요. 무엇을 권해요? 세상 것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권하네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나눠주고 계시는데, 우리 기도원 회원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그 성경책 되게 소중하게 여기지요? 되게 감사하지요? 아니면 보잘것없지 그렇게 생각해요? 귀한 것일수록 참 아이러니하게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습니다. 지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때와 상황을 분별하셔야 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권할 줄 아는 사람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무엇을 권해요? 이걸 권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걸 권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게 권한 이 권함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굳은 마음으로, 자,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서 산다고요? 안디옥에서 산다고요. 안디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곳이에요.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헷갈려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한시적으로 잠깐 뜨거울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의 사람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수 있어요. 수련회를 갔다 그러면 그것으로 뜨거울 수 있어요. 주인과 동행 40일 그러면 그것으로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뜨거움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냄비라는 여러분들 그 말 아시죠?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뜨거움이 머물 수 없어요.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어때요? 뜨겁잖아요. 요즘 우리 어때요?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너무 허니문이잖아요. 얼마나 갈까요?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속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굳은 마음으로, 연약하고 흔들리고 말랑말랑한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 우리가 완전히 고정하여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권면합니다. 참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의 부흥이 있구나.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이거에만 우리 취하지 말고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을 권면하는 거죠. 바나바는 이 귀한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 뒤에 그렇게 권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그를 평가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마음을 굳게 하여 주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말한 뒤에 그렇게만 말하고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머뭄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말은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의는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쑥 빠져요.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요청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내놓으신 뒤에 같이 들어가십시다. 같이 일하십시다. 오늘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좋게 권면한 뒤에 그가 그 안에 쑥 들어갑니다. 바나바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첫 번째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한 사람이다. 인격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인격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인격이냐? 신앙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착한 것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경청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은 참 좋아요. 그런데 신앙은 참 좋은데 사람의 인격이 뭔가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또 반면에 사람은 참 좋아. 사람은 진짜 좋아. 그런데 뭔가 인격이 좀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물론 최악도 있어요. 신앙도 안 좋고 인격도 안 좋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인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이런 사람이 그 주 안에 공동체에 들어갈 때에 큰 무리가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고난의 시간을 재료 삼아 나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면, 두 번째 착한 인격과 그리고 믿음과 성령 충만을 간직할 때 나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결이 곱다, 선하다, 이런 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착하다는 것을 놀랍다, 경이롭다, 감탄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그의 모습에 감탄한 모습이 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를 만나서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그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나바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나 때문에. 그럼 자기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요? 놀라운 마음, 경이로운 마음.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나 사울과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사울이 누군데요? 바나바는 바울의 장점을 보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바울은 진짜 좋은 리더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는 무엇보다도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방인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하거든요.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난폭자요 핍박자로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뛰어난 율법학자로 보는 거예요. 바울에게 놀라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나됨으로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대? 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았다고? 잠잠히 있어야지.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을 나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았느냐? 열정으로 보았습니다. 은사로 보았습니다. 저 열정이면 우리는 함께 더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의 은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중재자로 나서며 그의 안에 있는 은사를 빛나게 하는 겉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은 뭐였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재료 삼아 나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착한 인격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간직할 때 나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은사를 간직한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보고 나 또한 그를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그를 세우는 일에 귀한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귀한 은사를 발견해주고 그 은사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마음결이 고운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은 놀라운 사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